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스가랴는 8개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사명에 손을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지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스가랴의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미래적인 어떤 메시아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을 주는 내용이 스가랴에 있는데 오늘 3장은 그 8개 환상 중에서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인데 법정에서 기소하는 검찰, 변호사 그리고 판관 그런 그 법정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그 지도자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의 의미가 있고요. 여호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래서 오늘 그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한 사람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좀 더 넓게 포로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온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사탄은 오른편에서 그를 정죄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2절에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태우다가 그슬리면 시커멓잖아요. 그렇죠? 타버리고 시커멓고 재만 남은 부분이 있고 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시커멓게 그슬린 모습. 이 얘기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걸 얘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로 물들었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참소하느냐, 누가 죄를 기소하느냐라고 하면 그 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 여호와의 천사는 이제 그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인지하고 늘 어떤 그 감수성을 가지고 늘 예의주시해야 될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들추어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늘 해나갈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이구나.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들어가면 무조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들어가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복해야 되는 땅인가요? 정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우리가 걸어가면 모든 일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정복해나 침노해나 마귀가 다스리는 그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정복해 나가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의 이야기야라고 해서 퍼넘기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잠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내가 싸우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실 사탄과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마귀가 싸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리고 여러분 안에 평안을 빼앗아 갈 때, 여러분의 끊임없이 죄를 들추어낼 때, 사단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구나, 나를 끊임없이 불안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하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오늘 3절에 보니까 누가 사탄을 책망하죠. 여기 보면 4절 한번 읽어.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에 빠진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사탄을 책망하는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사탄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드러난 죄를 사하시죠. 할렐루야.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스스로의 삶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죄가 생각이 날 때,
내가 이렇게 실수했었지. 참 내가 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순간순간 판단의 착오로,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그 싸움에 져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푸는 것만도 죄예요. 근데 우린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에 물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을 늘 삶으로 부인하는 늘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마귀는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들춰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네가 은혜 받을 그런 자격이나 돼? 응? 그런 식으로 넌 할 수 없어. 넌 그렇게 되지 않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가당치도 않아. 너가 이런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되고 선을 행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늘 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물컵에, 이 투명한 물컵에 검은색 잉크를 한번 쭉 짜가지고 떨어뜨리면 이 물 색깔이 변하죠. 이 물을 한강에다 붓고 한강의 물을 떠다가 태평양에 부으면 태평양의 물 색깔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잉크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죄예요. 모든 선행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죄를 옅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눈감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속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다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저 사람의 부정적인 걸 자꾸 들추어내죠. 우리가 은혜가 없어지면요, 우리 입술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허물을 자꾸 드러내요. 저도 그래요. 늘 그 싸움이에요. 내 입술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은혜를 말하는가? 덮어주는가? 드러내는가? 덮어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지만 드러낼 때는 끊임없이 마귀가 제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줬듯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만나는 교우들의 그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정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힌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죄를 없애주는 것만으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죄 없어져서 땅 그게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생각하시고 또한 그 의인을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힌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신다. 절대선이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나랑 하나님과 같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부정한 말들에 좌우되지 않는 삶,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 고아와 같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고 홀로 찢기고 깨어진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삶, 하나님께서 자로 지어진 구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어제의 삶을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로 지어진 구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세상의 말에 좌우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그 도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사모하는 줄 아십니까? 왜 성경을 잘 읽진 않지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고 또 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지만 왜 우리가 자꾸 말씀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하는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한 구절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한 구절의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소리 내어서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앞에 은혜가 되는 구절은 여러분 아멘으로 외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바라보시지 죄인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좀 의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후견인이 되시기 때문에 때로 막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세발 자전거 대회가 있었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한참을 걸어가서 세발 자전거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출발선에 섰다가 하여튼 무슨 땅 소리가 났는데 제가 막 앞으로 막 가다가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막 응원하다가 갑자기 제가 다시 돌아가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남들은 앞으로 가는데 저는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앞으로 막 가다가 다시 뒤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내치지 않고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때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이거 하면 정말 이런 걸 손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죠. 그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가 앞으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믿는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거룩한 옷을 입히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그래, 내가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 그래, 내가 사랑 없는 사람들을 품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그래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저 영혼 어떡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이 없다면 주님 제가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좀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물들어 있고 사명을 쉬고 있고 사명 앞에 손 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일깨웠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도 사해 주시는데 나는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아닌지, 또한 내 허물을 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그러하다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칠은 세상 속에서 만몬의 신을 숭배하며 금신상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명예와 권력과 큰 소유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서로 지지와 격려를 하며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그냥 대면대면하는 사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그리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